제 138편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의 은혜가 아름빛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12월 8일 월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 있는, 이 감사시는 한때 다윗이 원수들의 위협, 생명의 위험, 두려움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를 지나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경험한 후 이 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위기 가운데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4절부터 6절까지는 세상 왕들과 낮은 자,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원수들의 분노 앞에서 자신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은 세상 왕들도 찬양할 분, 그분이 바로 나와 관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적, 왕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 크신 하나님이 다시 나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신다는 점이 시편 138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7절과 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지만 다윗의 인생에서는 환난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시험의 길로 예수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도 마귀의 장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겪는 연단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도 시험을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이 있다가 아니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시험이나 고난이 없거나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시험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면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신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원수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공격이 현실을 괴롭게 했어도 그 공격이 전쟁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고난의 길을 걸을지라도 다윗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상황이 없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자신만 보아도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완악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십니다. 나 혼자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 시간을 통해 만군의 하나님을 구하게 하십니다. 평안할 때는 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고난 가운데 더 선명하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려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지금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7절의 말씀인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를 고백하신 삶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은혜, 그 은혜의 물결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시작하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근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보상해 주시리이다의 표현은 원어의 본래 의미는 완성하다, 끝맺다, 마무리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8절을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저를 위해 시작하신 일을 중간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저는 결코 주님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작품처럼 다루십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빚기 시작한 인생이라는 뜻이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기 시작하신 우리를 어떻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사람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엉켜도 실패해도 지쳐도 하나님은 내가 시작했다. 그러니 내가 끝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은 모든 일이 잘 풀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을 놓고 있을 수 있고 내 자신도 나 자신을 포기해버릴 수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루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약해져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시작하신 그 은혜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 환난을 당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진받아 다시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